느헤미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근동 지역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유다 역시 지방 부족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본서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 느헤미야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크게 출세하여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필을 하며 음식을 관장을 하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던 관직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머나먼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니가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서 신앙을 찾아 유대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조국의 소식은 슬픔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포로지에서 유명한 지도자 에스라와 백성들이 2차 귀환자가 되어서 돌아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던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과 고소로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가 유대인이 쌓아놓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어버리고 성문을 불사르고 유대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 4장에는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고국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망연자실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힘을 잃고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수일 동안이나 슬퍼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과 그 성읍의 이야기를 누가 귀담아 들어주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직무상 왕과 자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슬픈 자기 민족사를 왕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는 세월이 지나면 변하고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픈 역사의 현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복잡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교훈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동족 유대인과 예루살렘이 당한 소식을 듣는 순간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수일 동안이나 슬퍼했습니다. 그것은 가정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재산 형성과 이익 추구에 손해가 나서 찾아오는 그런 아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처한 동족 때문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는 다르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슬픈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슬픔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금식을 병행을 하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4절에는 기도하여라고 하고 5절 마지막에는 간구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됩니다. 원문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간구라는 말을 아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아나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합니다. 목적을 정하여 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아나라고 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는 1장 1절에 보면은 그의 기도의 시작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2장 1절에 나타나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기스르월에 시작이 되었고 니산월에 응답을 받습니다. 유대의 원력의 그 기스르월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12월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렇다면은 12월부터 3월까지 계속이 되는 무려 4개월 동안에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아나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눈물이 섞인 금식을 병행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금식 기간이 며칠 동안 계속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슬프고 가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조국의 현실 때문에도 애국자들은 이런 가슴이 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정사 때문에, 개인사 때문에, 회사의 일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의 건강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슬픈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읍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픈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저 히스기야 왕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들으리라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 4세기를 살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머리가 명석하여 이 학교 저 학교 공부를 하는데 잘하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실은 불량배들과 어울려 쾌락을 쫓고
도둑질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의 허락도 없이 한 천한 여자와 동거를 하고 아이를까지 낳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마니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똑똑한 젊은이라면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고향 카르타고를 떠나서, 카르타고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오늘날의 티니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고향 카르타고를 떠나서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때에 아들이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탕한 아들인데 문명과 환락의 도시에 가면은 아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훌쩍 로마로 가버립니다. 아들을 염려하던 어머니는 결국 로마로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북쪽 밀라노로 가버립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따라 또 밀라노로 올라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니카는 교회당 뒤편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그의 눈물과 통곡의 소리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브로스는 통곡하며 우는 부인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부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니카는 암브로스를 보더니,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다시 흐느낍니다. 그러자 암브로스는 역사에 남을 유명한 말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답니다. 라는 말로 위로해 줍니다. 훗날 모니카는 그때 암브로스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서술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니카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어거스틴은 결국은 회개하고 대신학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이 등장을 하기까지 중세 1000년 동안의 기독교 신학을 지탱을 하고 그 체계화하고 이론을 형성을 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가 슬픔을 만난 이런 현실 앞에서 울면서 통곡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작정해서 기도를 했다. 그의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이나 계속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처신합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신체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공평한 자신의 환경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성도는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 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주군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딸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먼저 기도했다. 이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자기의 지위가 생각이 나느냐? 자기의 돈이 생각이 나느냐? 자기의 배경이 생각이 나느냐? 그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는 왕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습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느헤미야는 지위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왕의 총애도 받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슬픈 현실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선생님에게 먼저 가기보다는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와 사업을 경영을 하고 있는 교우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유력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원하는 성도는 연구하고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를 리더하고 있는 이는 좋은 인간관계를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의 어떤 거칠에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치료하고 본질을 바로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임시방편이 아니고 임기응변이 아니고 임시처방이 아니고 기도는 그 본질을 치료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근심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힘입니다. 기도는 환경과 여건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슬픈 일, 힘든 일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제의 본질을 치료받는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오늘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5절의 기록이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피조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30%가 점쟁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 문제와 미래를 의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30%가 그렇다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다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지위를 찾습니다. 자기 배경을 찾습니다. 과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느헤미야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슬픈 일 앞에 울고 슬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의 대상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정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 교인이기 때문에 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도의 대상으로 내 삶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원인자로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서 무려 13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지혜를 넘어서고 자기 능력을 넘어서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 세계에 개입을 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인간의 머릿속에 가두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설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자기 생각의 바구니 속에 담아버리는 것,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이 시대 때부터 현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고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오고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에도 오게 되는 겁니다. 이 현대 오늘날의 선교와 같은 이런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라. 그래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구하는 자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작은 것을 구하는 자는 작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속에 가두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슬픔의 현실을 극복을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찾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셋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읍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6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절과 9절을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는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세의 기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여러 곳에 흩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으로 불러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저들의 범죄 때문에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지금 세계의 땅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1차로 돌아갔고 2차로 돌아갔는데 지금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를,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분명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교회사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큰 바다가 마를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성도들에게 성경에 의지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닷물이 마를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마르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지은 죄 때문에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여러분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만은 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기나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이사야 5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안 돼. 그리고 뭘 기도합니까? 자기가 안 된다고 해놓고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성을 가지고 이건 안 돼. 여러분의 종교성을 가지고 이거는 해줄만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지려면 성경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국이 만난 비극의 현실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한없이 슬퍼하는 무기력하고 처량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보다도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만이 자기와 조국이 만난 문제의 근본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했습니다. 먼저 기도를 통하여 문제의 본질이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다.
뭘 기도를 하면 이 정도 되시는 분 앞에 엎드려야지. 뭐 나무 앞에 엎드리고 무당한테 가고, 응? 권력자 앞에 찾아갑니까? 그렇다면은 확실히 느헤미야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의지할 가지 하나 없는 그런 삶이 되어 있는 이는 없습니까?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해 있는 인생의 밭을 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육신은 병들고 가정은 망가지고 직장과 사업은 흔들리는 이는 없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소원일 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회사를 바로 세우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기관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